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그리스도, 성탄절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즘 성탄절을 즈음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탄절 선물을 교환하려고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영으로, 즉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영으로 와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마구간이나 베들레헴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나 시험을 통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9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주 정확하게,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수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피상적인 얘기로 몇 마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펴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야, 여기에 말이야,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설명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 설교가 끝난 뒤에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3번 성경 일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조금은 이 말씀이 좀 딱딱했는지 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주시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것인지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장 1절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갈치를 사시게 되면 길다란 갈치 한 마리를 토마에 딱 펼쳐놓고 착착착 해서 3마디 정도로 이렇게 토막을 내서 딱 담아 놓으시더라고요. 한 마리씩 구워서 이제 상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토막을 낸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토막.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두 번째 토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 번째 토막. 그래서 이 세 토막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도 요한은 이 세 토막 안에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어떤 분이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첫도막에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영존이란 말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 14절에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태초가 뭐냐? 태초. 여러분 성경 어디에 태초란 말이 나오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하지요? 구약 성경 처음 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신약의 처음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보면 요한복음이 처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신약의 처음인데 신약의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태초란 말은 똑같지만 틀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시각의 개념에서 시작을 알립니다. 시작.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시작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인간과 반대 하나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이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 곧 예수님이 계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인간은 시작이 있었지요. 만물은 시작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빛을 발하고 달이 물들고 별이 총총 반짝이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다.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죠. 그때 달이 물들고 별들이 총총 반짝이고 태양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 창조한 뒤로부터.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요셉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리적인 것과 여러분 딱딱한 것 같지 모르지만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복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알기는 아는데 이걸 명확하게 모르니까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어려움 당하게 되면 내팽개쳐버려요. 십자가도 내팽개치고 교회도 내팽개치고 직분도 내팽개치고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 1절에 가운데 토막,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첫 토막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가운데 토막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권능이 동일하고 본질이 동일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들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세 분이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런 계산 공식이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뭐죠? 모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3? 1.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삼위일체 하나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해가지고 하나님 세 분이 아니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권능과 본질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물론 사역만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 사역만 다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삼위일체로 권능과 본질은 동일하다.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영교라고 하는 사람이 삼본 양음교는 담임 목사지만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지요. 그러나 권능과 본질은 어때요? 동일해요. 사역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본질은 동일합니다. 사역만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동등하신 하나님, 권능과 본질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토막,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신성에 대하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늘 걸어다니는 인간으로만 생각한다고, 인간으로만. 그러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 누구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다, 또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본질적으로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그의 능력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에 강아지를 채찍했을 때 강아지가 엎드린 것처럼 그 성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 그 본질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의 권능으로 볼 때, 그의 능력으로 볼 때 하나님이시다. 또 그의 용서로 볼 때 하나님, 용서. 우리 인간 참 용서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고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그냥 잊고는 살겠는데 솔직히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잊고 살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잊고 사는데 그 용서가 되는 겁니까? 용서 안 되는 거지. 용서면 용서지. 잊고 사는 것도 뭐야? 용서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나 같은 죄를 용서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나는 저자에서 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가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초밥 먹어라. 용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용서는 누구만이 가능해?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인데 어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모습 보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절름발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내 죄 사함,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용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직관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직관력.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먼저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서늘할 때는, 아침 서늘할 때는, 해가 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물길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 다닐 때는 못 오고 한낮 정오에 적도 부근에서 태양빛은 뇌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는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직관력. 직관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인격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죠. 예수님의 신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성경 뭐 글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노래 하나 작곡 작사하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세계 곳곳 도서관마다 서점마다 가면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즐비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노래로 즐비합니다. 그분의 신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공자,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태산이 무너지고 동양이 기울어지도다 라고 자기의 죽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동양의 논개 키케로 딸의 죽음 무덤 앞에 가가지고 줄리아야, 이것이 너의 생명이었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능력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3가지로. 첫째, 영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 동등하신 하나님. 세 번째,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 누구인가에 소개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답답하거든. 그 당시에 사람들 보니까 바리새인을 보나 서기관을 보나 사두개인을 보나 열심당원들을 보니까 답답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어떤 일을 하신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창조자다. 창조자. 첫째 창조자라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달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셨지. 엄마 그럼 저 별은? 별도 하나님 만드셨어. 엄마 저 나무는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어. 그럼 예수님은 뭐 했었어? 예수님은? 그러나 엄마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말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아직 네가 이해할 수 없단다. 물론 엄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왜? 인간이 어떻게 신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니? 천국 가봐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다. 한 분, 삼위일체로 계신단다. 그런데 우주의 만물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우주의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신은 누구냐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주의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우주의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원어로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장음 복수입니다. 복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주의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성자 하나님 만드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창조자, 우주의 만물을 만드셨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니까 창조물을, 피조물을 주관하신다. 자, 주관하신다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선뜻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태양을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넷째 날에 만드셨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만드셨는데 만드셔놓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뒤에 마지막 부분에 섰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붙잡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놓고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관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렸어. 지금 1분 후에 지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1분 후에 하나님이 태양을 이렇게 붙잡고 놔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는 겁니다. 핵포탄보다 더 무서운 거지요. 달을 하나님 지금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놔버려서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나는 겁니다. 원자폭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핵폭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달에 좋은 영향을 받고 태양에 좋은 영향을 받고 사는 거지, 하나님 놔둬버리시면, 붙들지 않으시면, 섰느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창조물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물을,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다. 붙잡고.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붙잡고 계신다. 내 손 붙잡고 가신다. 자, 요즘 이제 연말 아닙니까? 밤에 늦지요. 우리 남편들이 새벽 1시에 어쩌면 3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3시에 퇴근하면서 차를 몰고 온다고 합시다. 아니면 총알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합시다. 그 택시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드셔서 새롭게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핸들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 남편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예요. 사고로. 3시에, 새벽 3시에 오는데 3시에는 또 어떤 사람이 운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하고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새벽 3시에 피곤한 몸으로 남편이 위험한 핸들을 붙잡고 퇴근할 때 남편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시에 그 시간대에 음주운전하는 자들이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상대방의 운전대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남편 안전하게 도착해 하옵소서. 그때 그 붙잡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게 되면 순간 총기 사고 납니다. 최전방에 가게 되면. 저 GP나 GOP 가게 되면 104발, 105발인가 104발인가 탄창 7개를 받습니다. 직접 가지고 근무를 해요. 저녁 수색장 잘 나갈 때. 또 2개의 수류탄을 차고 갑니다. 수류탄. 또 크레모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순간 사고 날지 모릅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야, 타켓 좋다 하면서 장난치다가 한 발이 장진돼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면 땡겼는데 정말 맞아버렸어요. 뒤에서 관통한 거 죽었어요. 수색장사 나갈 때 한 발만 잘못 들이면 지휘발발 죽어요. 저는 1개 분대가 지휘발발 죽어가지고 1개 분대 시체를 모았는데 판초에 군인들 비옷이잖아요. 비옷에다가 8명이죠. 선임마사까지 8명 시체를 쌌는데 이만큼. 여기서 한 점 죽고 저기서 한 점 죽어가지고 이만큼 8명의 시체가. 그걸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교통사고들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장우리, 안수장, 우리 권장, 우리 선거님들 위험한 핸들을 눈길에서 빙판께서 붙잡고 통행하여 주옵소서. 붙잡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성탄절의 선물,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선물 오셔가지고 뭐 하냐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 위험한 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율법을 기록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자라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을 붙잡고 계시는 주관하신 분이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 염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 경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서나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이 한반도가 가장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 녀석이 생각 잘못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군이 다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룡해가 사실은 김정은이 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 주님이시라.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분이 누구시라? 주님이시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 법석을 떠들어도 주님이 나라를 들어서시기를 원하시고, 새벽마다 또한 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늘 백성들이 교회와가지고 주님 우리 붙잡고, 주님 이 민족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바라보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이 선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요한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창조하셔놓고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해놓고 자녀 삼아놓고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창조자, 또 하나는 주관하시는 분. 오늘 복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 영존하시는 하나님, 동능하신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조자, 그리고 그 창조물을, 피조물을 주관하신 분. 그 속에 내가 있는데 나를 붙드신 분. 그 속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붙드신 분. 그 속에 우리 남편의 사업장이 있는데 붙드신 분. 그 속에 나의 생명이 있는데 나를 붙드신 분.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붙드신 분. 그 속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이 말씀에 4절 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빛. 두 가지죠. 자, 생명.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니까? 풍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니까? 행복입니다. 자유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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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지만 결국 뭐예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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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 새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생명 주러 오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라. 우리가 여러분 사업장을 앞으로 생각하면 캄캄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진로 한번 생각하면 캄캄하지요? 인생길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특히 50 중반에 베이비 붐 시대에 사는 사람들, 63년생부터 56년생인가요? 하여튼 베이비 붐 시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는 그 보릿고개, 또 이제 우리가 늙어서는 가진 것이 없어. 지금 60, 70대는 괜찮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는 겪었지만 지금 60, 70대는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후반, 60 초반,
60까지는 힘듭니다. 애들 가르치는데 돈 다 썼지요. 남은 게 없지요. 40 후반부터 50 중반에 퇴직해야 되지요. 캄캄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빛이랍니다. 빛으로 오셨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진로 어떡하지? 어떻게 생각하면 캄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빛이라. 빛이라 이 말입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시죠?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라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내가 너 믿음 좀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이적은 항상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능력을 행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할 때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삶의 효과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삶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삶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오셨는데 삶의 비결은 예수님이 오셨느냐니까 우리에게 풍요 주기 위해 오셨답니다.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삶의 비결은 예수를 믿으면 한마디로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이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모양을 그 사람이 만들었지 뭐. 답은 그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타성에서 신앙생활 했고 습관을 줘서 신앙생활 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믿음은 말하기는 말하는데 항상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직장이 많이 힘드는데 내가 더 젊었을 때부터 꿈꾸는 게 있어. 내가 사업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한 1년만 더 다니고 2년만 더 다니고.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댁에서 돈 팔아준대요? 시댁에서 돈 팔아준대요? 시아버지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뭐 가진 돈이 뭐가 있냐 이 말이 지금. 시댁에 돈이나 주면 몰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이 상황 환경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 당신 나 모르게 모아놓은 돈 있어요? 내가 모아둔 돈 하나도 없는데 애들 가르치느라고. 근데 무슨 사업을 해요? 길을 팍팍 꺾어놓죠. 못하게 하죠.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직장 다녀. 직장.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어디 갔어요? 그래서 믿음 대단한 것 같이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생각을 해. 근데 실장 보면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여보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모아둔 것은 없지만 지금부터 3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 창조자니까 우리의 삶을 붙드신 분이시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수록 역사하실 것이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래야 믿는 집사님 아닙니까? 이래야 현숙한 여인이지요. 우리 여집사님들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해봅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말할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직도 안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도저히 못해요 하는 사람이. 네. 효과적인 삶의 비결은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 빠진 자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니까 그가 볼 수 있도록 빛을 주는 겁니다. 빛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한 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한 일이 뭘까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집사님을 볼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권사님을 볼 때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장로님 목사를 볼 때 주님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뭘 방황해? 뭘?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고,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고. 근데 세상 사람 똑같이 교회 갈 때만 다르고 기도할 때만 다르고 사는 것은 똑같아.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빛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방황하지 말고 믿음 안에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창조자, 구원자, 내 삶을 붙드시는 분, 그분 나에게 선물을 주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탄절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며 축하하시며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